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순종의 촉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준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 준수 요구가 길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들이란 점이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생사에 관한 일이라면 이런 본성에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그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세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순종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반복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된 모세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아닙니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본성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인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겪고 또 겪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DNA가 얼마나 지워내기가 힘든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일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잊어버려야 할 애굽에 관한 일들, 잊어버려도 좋을 일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선택적이었죠. 그런 선택적 기억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란 일을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 당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순종에 대한 촉구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중 오늘 묵상 본문은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모자람도 없고 부족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복의 그림을 미리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광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서 6절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광야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열흘 길에 불과한 길을 40년이나 걸리고 거기서 한 세대가 교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불모지 광야에서 어떤 생산물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의 필수 학습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두려움과 불안의 땅입니다. 혼돈의 땅이기도 하지요.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휘둘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이 광야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순종이 곧 사는 길이요, 순종이 곧 생명의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는 막힌 길도 열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자신의 품에 자기 백성을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자리는 생명을 잃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땅이라면 가나안도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염려로 세상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니다. 믿음은 세상 염려를 이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의 걸음, 광야의 행진이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